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20년 12월 13일 자, 후지사 그 대방등 대집경 일밀분 호법품에 이제 그 이 사무량심이 있어가지고 이 그 불교 용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호법품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사무량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무량심의 그 자비 희까지 봤어요, 우리가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비가 뭐냐면은 소통을 하는 것이고, 네. 중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12인연법. 그렇죠. 12인연법을 가지고 중생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비에서는 그 중생들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서 12인연법으로 또 구제를 하시죠. 그죠? 그 부처님께서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 건 또 뭐예요? 바로 중생들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키고 지혜의 근본을 일으키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법안에 들어왔을 때 보살로서 다시 태어났을 때 이때 가장 기쁘다고 또 말씀하세요. 그죠? 그 내용들과 전체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사랑할 자에서 중생들과 12인연법으로 소통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비에서 뭐 했냐면 12인연법으로서 또 중생들을 구제 괴로움에서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자비 그리고 희에서 뭐를 했느냐면은 중생들이 그 부처님 법에 다시 태어나게 괴로움에서 나와서 이 그 법화경에 부처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보살로 태어나는 그것이 되었을 때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전체를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요? 네, 세 가지를. 그대로? 네,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요? 네. 질문이 그렇게 들어집니다. 네? 부처님께서 자비. 그러니까 무술을 하려면은 돌려차기도 하고 날라차기도 하고 맨날 앞에 조인트만 까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날라차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창도 쓸 줄 알고 칼도 쓸 줄 알고. 그럼 중생들은 뭐 한 거예요? 당연하죠. 중생구제를 한 거잖아요. 네. 부처님의 오신 목적인 자비, 희가 뭐였냐면 중생 구제를 하는 거였어요. 그죠? 네. 예, 지혜로움을 가지고 12인연법으로서 그 중생들과 소통을 했고 또 12인연법으로 괴로움에서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를 보게 만들었고 그래서 희에서는 그 중생들이 나와가지고 뭐를 하느냐면은 이 그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게 났을 때 가장 기뻐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 구제를 정확히 하신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나로도 볼 줄 알고 하나를 다시 펴가지고 그 여러 가지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준을 잡고 가는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기준이 뭔가 여기에서 어떻게 파생돼 나가는가 그런 거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자비사에 사를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 업에 대해서 업장이 두텁습니다. 업이 많아요. 네. 업장 소멸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이제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뭐 물고기 사다가 방생합시다 해가지고 물고기 장사하기도 하고 그죠? 뭐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뭐 며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예? 과연 그걸 하면 될 것 같은지 아닌지 우리가 또 맞춰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뒤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재밌을 겁니다. 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업에 대해서는 공부 방법을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식으로 나가지만 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로서 해결이 가능해요. 뭘 배웠어요? 지금까지요? 12년. 그죠? 12년법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뭐를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낼 수 있게끔 징검다리를 놔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업을 쭉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답을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왜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러한 교육 방법이 최고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거를 총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걸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깝깝해지는 거고, 모른다고 해서 이제 제가 디딤돌을 안 놓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배운 것에서, 왜냐면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2인연법으로 모든 것이 공식입니다.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공식이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업장이 두텁습니다는 뭐예요? 괴로운 것이 두텁습니다. 많이 괴로운 것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2년법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능하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9페이지 갈 차례죠. 자비희사의 사를 할 차례입니다. 자, 대왕이여 마땅히 하소서. 삼은 구담은 10가지 헤아릴 수 없는 크게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자, 첫 번째 크게 버리는 것은 일체 중생들이 공양을 하고 공경을 하더라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일체 중생들이 거만하여 업신여기고 회방하고 욕을 하더라도 괴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연고이며. 자, 이거는 왜 그렇게 써요? 상이 없기 때문에. 예? 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요. 또 뭐요? 뭐요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동생 상이 없기 때문에 네. 괴로움을. 네. 평도? 그리고 뭐요? 또 네. 뭐 때문에 업신여기고 거만하고 거만하게 회방하였고 욕하더라도 괴로움이 나타나진 않을까요?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없기 때문에? 네. 상이라는 건 뭔데요? 상이라는 거는 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네. 부처님께서 가리왕 얘기랑 같은 것 같은데요. 네? 부처님께서 네. 가령 이야기도 비슷하지요? 네. 네. 더 들어가면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아, 왜요? 왜 도리도리해요? 그냥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네. 자, 보세요. 상이 없다는 건 오륙락이 없다는 거다. 글로 가나? 자, 이게 12인연법입니다.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여기가 오온이라고 그래요. 네. 오온을 다른 말로 기억. 색성량 미적법. 색성량 미촉법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육입에 들어가죠. 입에 들어가는데 색수상식. 그렇죠. 색수생 행식이라고 다르게 이제 오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누가 공양하고 공경하더라도 기쁜 마음을 내지 않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일체 중생들이 거만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회방하고 욕하더라도 괴로움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좋다고 이야기해도 기뻐하지 않고, 예? 안 좋다고 욕을 하더라도 화를 내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너무 불교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뭐, 이상하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일상에. 예?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나가면 맨날 가가지고 쌈질하고 애들 패고 그거 가가지고 또 맺고 져야 되고 나는 가가지고 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해가면서 그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쪽 부모가 나를 내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쪽 부모가 예 그러고 말아요. 뭐 좋다 싫다를 안 해요. 그거는 뭐를 하는 거예요? 무관심. 네? 무관심. 왜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왜 무관심할 수 있냐고요? 네. 마음이 네. 움직이지 않아서? 뭐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데요? 글쎄, 그건 그 사람. 상대편에서 다 배운 건데요? 상대편에서는 화가 나지. 다 배운 건데요? 뭐 때문에? 네. 뭐 때문에? 멸의 상태 들어가서? 예? 뭐 보살이라서? 한다고요? 보살이 돼가지고? 자, 얘가 뭐예요? 팬이요. 팬이요? 네. 얘가 뭐예요? 팬이요. 예? 고개 끄덕끄덕이에요? 네. 예? 어떻게 알았어요? 기억. 예? 기억. 기억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저장되어 있어서.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얘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팬이라는 게 기억되어 있어서. 팬이라는 게 기억되어 있는 돼 거고 있어서 팬이라고 느낀다. 과정을 이야기해봐요. 그럼요. 과정. 그 과정을. 과정이요? 그 과정을. 이걸 펜이라고 알아봤잖아요. 네? 이 보드펜이에요. 보드마카. 그죠? 보드마카인데 이게 보드마카라고 나의 기억과 맞춰보는 과정을 얘기해봐요. 그거요? 아니비설신으로 들어와서. 아니비설신을 어디가 아니비설신을 이거 냄새 맡아서 알아본 거예요? 아니요. 아니비설신이라며요. 네. 눈으로 보고. 콧으로도 봤다.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았다며요. 몸으로도 느껴봤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뭐라고 해야 돼요? 참말로 깝깝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네요. 아, 진짜. 펜, 기억, 저장, 색, 저장. 쉽게. 안 쉽게. 그치. 이게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네. 안 쉽게. 자, 기억에. 이게 육근이라고 그래요. 네. 얘를 합쳐서 12처라고 해요. 12처, 네. 이거를 18개라고 해요. 네. 자, 눈은 어디 있어요? 눈은요? 안에 있어요? 네. 색은요? 바깥에요. 안식기는 뭐예요? 저장.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이 해가지고 얘하고 맞춰본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쉽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확하게요? 아니요. 그럼요. 안식기는 뭐냐면 기억에 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기억. 저장소예요. 네. 기억의 저장소. 네. 예? 네. 모양이 네. 눈으로 들어와서 네. 이 안식계에 있는 네. 모양과 맞춰 봐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촉을 일으키는 거예요. 얘를 일으켜요. 네? 네. 외부에서 눈을 통해서 들어간 것을 안식계와 맞춰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에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네? 오륙락에서? 왜 오용락에 여기 가요? 그럼요. 촉이잖아요. 속에서? 예. 촉이 왜 오용락에 들어가요? 촉하고 오용락하고는 이 별 개로
촉 안에 오용락이 들어가 있는데 예? 네. 그 오용락이 그러면은 정확한 건 촉이에요. 왜냐하면 촉에서 일으킨 거거든요. 네. 오용락은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오용락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제가요. 마음도 여기다 넣고 번뇌도 넣고. 네. 예.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예? 이 보드펜이라는 이 펜이 눈으로 들어와서 내 기억과 맞춰봐요. 그러고서 내가 지금 이 펜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네.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이거든요. 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에서 보면은 일체 중생들이 공양을 하고 공경하더라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네. 자, 촉이 들어와도 이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맞지요? 예. 그리고 일체 중생들이 거만하여 업신여기고 회방하고 욕을 하더라도 괴로움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자, 그 얘기도 뭐냐면 일체 중생들이 거만하고 업신여기고 회방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나쁜 거에 대한 이 촉을 일으키지 아니하였으며 왜? 촉이 들어오는 것을 멸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떤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이것을 나타나지 않는 연고이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이 글의 뜻을 잘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죠? 자, 두 번째 크게 버리는 것은 항상 세간에서 행을 하되 세간의 8가지 법에 물들지 않는 연고이며 자, 8가지 세간의 8가지 법이래요. 세간에 어떤 법이 있어요? 제가 찾아낸 거는 네. 정견. 네. 그건 아닌데요. 그거는 세간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거지. 보살 거고. 세간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가지.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생로병사 우비고뇌에 물들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일본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외부에서 아무리 어느 것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왜? 평등하게 보니까 제가 왜 욕을 하는가? 저 사람이 욕을 하는 거는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시기 질투 때문에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이 있으면 나를 어떤 것을 화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나를 다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단점을 가르쳐 줬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근데 시기 질투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8가지 법에 항상 물들지 않는 연고이며 자, 세 번째 크게 버리는 것은 법의 그릇인지 알고 때를 알아서 법의 그릇이 되든 법의 그릇이 되지 않든 평등하게 행하는 연고이며 자,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 법화경에서요. 법화경의 비유폼에 보면은 사리불이 그 얘기를 해요. 부처님, 저는 부처님을 따라다녀가면서 보살들에게만 성불수기를 주시고 저희들한테는 주지 않아가지고 심히 부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 이 법을 말씀하시는 걸 보고 부처님이 마구니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부처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부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서 뭐를 하냐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 대법을 찾았으면은 부처님께서는 언제든 저희에게 설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런 거는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했어요?
어느 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많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그 시내품에 보면은 마가가섭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안한존자가 성불수기 받아가면서 뭐래요. 그 저희들은 부처님의 상수로 살면서 네. 그 부처님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더 이상 그 저희들한테 맡겨지는 임무가 없어가지고 모든 법을 공하게 생각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다 한 걸로. 예, 네. 공하다 비어있다 생각하고 네. 저희들은 그 다 성불했다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발로 참회를 해요. 네. 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부처님께서 봤을 때는 법을 설해줘도 돼요. 이 사람들한테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얘네들한테만 설해주긴 저기 뭐하니까 나중에 다른 제자들과 다 같이 교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가르쳐서 12년법 설해줘가지고 괴로움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한 과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라 했잖아요.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고서 얘네들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의 평등한 수준에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그때 법화경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법의 그릇인지 알고 때를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법의 그릇이 되든 법의 그릇이 되지 않든 간에 평등하게 모든 사람한테 괴로움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나와야 한다 버리게 한 거죠. 아, 네. 그죠? 자, 네 번째 크게 버리는 것은 중생들인 성문 벽지불이 법을 배우거나 배움이 없든 함께하지 않는 연고이며, 성문과 벽지불이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네. 네. 벽지불은 네. 왜 이 두 사람을 성문과 벽지불을 한데 모아서 그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요.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났어요. 생각하다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실수했어요. 자, 벽지불은 면벽수행을 통해 가지고 12인연법을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네? 네. 어떻게 괴로움에서 들어갔는가? 그런 거를 정확히 안다는 얘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성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법을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까지 계속해서 공부해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배운 사람이고요. 네. 벽지불은 배우지 않고서 자기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벽지불이 나온 사람이에요? 성문이 나온 사람이에요? 예? 벽지불이 나온 사람이에요? 법을 배우거나 법을 배우지 않든 간에 함께하지 않는다. 자,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하나씩 화엄, 아함, 방등, 반야 공부를 통해서 이 12인연법을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벽지불은 12인연법을 스스로가 면벽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자, 공자가 네. 옛날에 공자가 공자 가라사대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불하거나 완전히 시대를 초월을 해가지고
나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뭐를 한 사람이에요?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한 사람,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나갔는데요? 노자라든가 장자라,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노자라든가 장자라든가 네. 그 공자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네. 삼강오륜과 네. 네?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네. 어떻게 해야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네. 그 잘 살아가겠는가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자 부처님의 말씀과는 상반된 게 많아요. 많은 것이 다릅니다. 뭐 성불했다고는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뭐 크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그 성문 벽집을 보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중생들을 끌어올려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은 중생 구제를 한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은 진짜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법화경을 설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뭐 그 중국의 노자라든가 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혼란 속에서 지금 어지러운 세상인데 이런 그 사람들 간의 갈등이 많고 이웃과 어떻게 어울려서 잘 살아야 하는가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거는 인간사에서 어떻게 되냐면 윤리, 법령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부처님의 법과 무엇이 다르냐면은 부처님의 법은 스스로 괴로움에서 스스로 나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강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제적인 어떤 그 법을 펼쳐가지고 하지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해서 좋은 거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흑백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이 불교가 아주 그 끝내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혜를 성장시키게 만들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그죠? 그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뭔가를 알아가고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그 괴롭겠는가 안 괴롭겠는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과 아니면 주변의 통제로서 만드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네.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네. 그 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수동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불법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요. 나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부처님 법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은 벽지불은 자기가 면백수행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많이 잘난 줄 알아요. 네? 네. 왜? 괴로움에만 안 들어가면 되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괴로움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은데 서로 협력해라. 좋은 것을 많이 봐라. 네?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운데 저 사람 때문에 괴로운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묻는다면 뭐라 그래요? 네? 네. 그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요. 네. 자, 봐봐요. 옆집에 사는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을 화해시켜서 둘이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화난다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화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서? 네. 중간에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네. 걸릴 건 걸르고 네. 하이시킬 건 시켜야 네. 되겠죠? 네. 그거 안 한다고 얘기하면요? 안 한다고 하면 네. 냅둬야죠. 그렇죠? 네. 근데 불교는 어떠냐면은 그게 이제 사회적인 법이고 네.
불교에서는 너 자신을 봐라. 네. 그걸 하잖아요. 왜 12인연법으로. 네. 왜 무엇이 어떻게 됐으며 네. 네가 너의 기억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며 그죠? 네. 지금 과정이 지금 저 사람이 욕하는 것이 받아들이게 되면 네가 어떤 촉을 일으키느냐 어디에 걸렸는지 봐라. 그죠? 오용락 가운데 어디에 걸렸는지 봐라. 그러면 만약에 네가 그것을 탐하고 취하고 뭔가 생기게 되면은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잖냐.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불교는요. 네. 네. 그죠? 네. 이렇게 12인연법을 딱 본다면은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 나 싫어.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의 7, 80%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겠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겠죠. 자기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에서는 물어보고 답하고 뭐 그런 걸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봐도 역시 뭐를 하냐면 그 흑백 논리예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봐. 그게 다예요. 네. 정확한 불교는 이거예요. 왜 그런지 스스로 보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네? 네 기억이 뭐가 잘못됐길래 네. 무엇을 이해를 못하고 있길래 아니 그 신구의 삼업으로 네가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봐라.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괴로움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다. 네. 네, 정확히 이것이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불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손바닥 뒤집듯이 한 바퀴 뒤집고 뭐 빈대떡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속에서 처음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죠? 뒤집어서 보는 것도.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속에 천불 나가지고 그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죠? 네. 참는 것도 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 12인연법에 정확히 넣어가지고 딱 설명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가? 이것을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죠? 네. 그런 마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는 이만큼 대단해요. 네. 문제 처리 능력이 우리 그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온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문제 처리 능력을 이 12가지에 달아놨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네. 이건 공부하면 할수록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모양이 들어갔는가, 소리가 귀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저장이 되고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다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억 체계와 이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모르면 사용할지 모르는 거다. 네. 아, 네. 이걸 모르면 불교인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진정으로 부처님 법을 믿고 따라가는 불자입니다. 이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이것이야말로 진짜 생활불교의 생활불교 이야기라는 12인연법을 제대로 알아서 내 생활에 정확히 적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자식한테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예? 그리고 남편한테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부모한테 적용을 시킬 수 있고, 모든 대중들한테 모두가 다 이 12가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있든 없든 함께 하지 않는 용고이며, 자, 왜 이들과 부처님과 함께 하질 않아요? 부처님가요? 네, 뭐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부처님은 함께 하셨을 텐데, 함께 하셨는데 네, 뭐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네, 마음이 예? 일어나지 않으니 상이요. 지혜가 달라서? 네, 지혜가 달라서 또, 왜요?
변하지 네. 않으니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왜 그 중생들과 다른 게 뭐냐면은 이 12인연법이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그 정견이 들어가면 여기가 선업이 생긴다고. 그죠?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러나 무명이 아니고 정견이 바로 보여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외부에서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일으키겠습니까? 아, 절대 안 일으켜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업밖에 쌓일 수가 없죠. 우리는 모르고서 다 어느 일을 제대로 모르고서 그냥 총만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문이 무명이잖아요. 벽지불도 무명이잖아요. 그죠? 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깨달았다는 사람들 다 보고, 예? 뭐 한다는 사람들 다 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괴로움 안 겪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전혀 없어요. 뭐 유명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TV 나오고. 그 사람들이 다 괴로움을 겪고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다기도 하버드를 나왔냐, 저기 MIT를 나왔냐, 뭐 저기 옥스퍼드를 나왔냐 하더라도 괴로워요. 그죠? 예. 괴롭지 않은 사람 없어요. 빌 게이츠라고 안 괴로울까요? 괴로워요. 삼성전자 이재용이라고 안 괴로울까요? 지금 완전히 대박이죠. 대박 괴롭죠. 그죠? 왜 그래요? 무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처님과 다른 게 팔정도에 대한 정견을 완벽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확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냥 이 내용만 봐가지고서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사무량심의 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법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가 어디에 맞아야 돼요? 자, 중생구제에 맞아야 되고 성불하는 과정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우리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엄청난 거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 수십 년 공부해가지고 저희 뭐 하는 거를 하루아침에 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되게 어렵기도 할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의 큰 버림은 일체의 번뇌와 습기로부터 멀리 떠나는 연구이며, 자, 번뇌와 습기로부터, 습기가 뭐예요? 습기가 고요. 예? 고. 습기. 이 물방울이 이슬이에요? 예? 이슬? 습기? 네, 습관.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관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 관습으로 내려오는 거는 잘못했어 안 바꾸면 되는가요? 예?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바꿔야 새로워지고 저희 뭐해지는 거죠. 발전을 하는 거죠. 습기로부터 멀리 떠나는 연고이며, 자, 일체의 번뇌와 습기로부터 멀리 떠나는 건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중생들을 이 번뇌와 습기로부터 멀리 떠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12인연법을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번뇌를 없애고 습기를 없애고, 네. 예,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법화경을 또
그 공부를 하게 하면 바르게 가르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번뇌와 습기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6번째 크게 버리는 것은 이승으로 불도를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것을 찬탄하지 아니하고 태어남과 죽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연고이며, 자, 이승으로 불도를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것을 찬탄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이 뭐예요? 이승이요? 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 그 저승은? 저승은 죽어서 가는데. 그 저기? 네. 저기, 거기? 극락원. 거기? 극락. 자, 화이팅이요. 자, 불교에는 자, 2승과 1승이 존재해요. 1승이요? 네, 1승은 부처님. 1승이 뭐예요? 저는 여기가 저기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 경전에서 죄송합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뭐 염라대왕 치료시켜요? 예? 아니요. 염라대왕 불러드려요? 아니요. 어떻게 가볼랍니까? 땅 파요? 아니요. 예? 아니요. 자, 1승이 뭐겠어요? 1승이요? 예, 1승은 부처님의 바른 법이요. 어떤 건데요? 어떤 거요? 예, 모든 법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멸이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네? 그게 왜 멸이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바보 아닙니까? 아, 네. 아직까지 다 배웠는데 1년을 배우고서 저렇게 그 헤매면은 깝깝하지요? 네. 예? 네. 1승은 제가 제가 수도 없이 그랬습니다. 수도 없이. 만다라. 이게 만다라를 그려놓고, 예? 이걸 그렸잖아요. 여기가 12인연법이고, 예? 여기가 고, 짐, 멸, 도고, 여기가 법화삼부경 들어가고. 무슨 1승을 만다라로. 만다라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 전체를요. 예. 예? 네. 만다라는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화부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이 네. 만다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네. 간단하게. 네. 예? 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1승도 들어가고 2승도 들어가고 3승도 들어가요. 예? 네. 그러면은 2승법과 예? 1승법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1승은 뭐예요? 법화 삼부경이 대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 1승이 대승이요. 네. 네. 2승이 소승이라. 소승이. 네. 소승이에요. 네. 정리를 하면은요. 네. 그러면 1승이 대승이면은 네. 모든 경전이 네. 다 한 곳으로 향해야 돼요. 자, 태양이 하나가 떠 있어요. 네. 예? 네. 이 태양 하나로 해가지고 은하계가 다 밝아요. 네. 그죠? 네. 태양이 안 비치는 곳은 어때요? 어둡죠. 어둡죠? 네. 그러면 이 빛을 쫓아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요? 네. 빛을. 이 지구에서도 빛을 따라서 태양으로 갈 수가 있고, 네. 그죠? 네. 저쪽 목성에서도 태양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빛을 따라가면은. 네. 그죠? 네. 자, 여기에서 봐봐요.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모든 경전에서 어디에서 한 구절 따왔다 있어요? 법화부에서 따왔다 했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은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예?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는 법륜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법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죠? 네. 왜 가운데 지점에
다 교차를 할까요? 이게 들어가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예? 네. 이게 그냥 수레바퀴가 아니라 네. 빛이 여기서 나온다. 네. 이 빛이 나오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려놓은 곳이. 네. 사방팔방을 그리는 곳이. 네. 그러면 어디예요? 바로 이 대승인 법화삼부경에서 예? 모든 경전에 다 이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법륜 자체가.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승이 법화삼부경이 되는 거고 네. 대승 일승. 나머지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승이 되는 거잖아요. 소승이 되고. 왜? 12인연법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요. 예? 네. 자, 이승이 뭐예요? 벽지불이 뭐를 냈다고 했어요? 12년법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네. 12년법을 어디에서 설해놨어요? 화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에 다 설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문도 들어가고 벽지불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불교는 둘, 셋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 네. 일승밖에. 이승은 뭐 하기 위함이냐면은 중생을 괴로움에서 왜 들어갔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지혜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일승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진짜로요? 네. 예.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일승과 법화경이 대승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로지 가르치는 건 네. 일승을 가기 위해서 이승을 가리킨다. 그럼요. 네. 그래서 예. 처음분이다. 예.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스님이 이거를 잡아주신 거예요. 예. 법륜이 법륜이 마커가 네. 가운데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이 태양이 비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광하신다. 예? 방광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수레바퀴만 그려놓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좋네 해가지고 우리 집에 그 액자에다 넣어놓고서 아이고 환장하게 좋아 보여요. 저거 갖다 걸어놓으면은 뭐를 막아줘요. 그거를 막아줘요. 만다라 그려놓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법을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는. 그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가지를 못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소통이 돼야 되고. 예? 아니요.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서 다 배웠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기본 과정에서 배운 거 계속해서 다시 그 다른 말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경전은 뜻에 집중을 하라고. 그죠? 네.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가 이 말이 되겠죠? 네. 예? 뜻을 보게 되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어남과 죽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연고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또 태어남과 싫어함을 죽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요? 예. 죽는 것을 싫어하죠. 예? 왜 태어나냐고요? 예. 업으로. 업으로? 네. 뭔 업으로? 업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업이 뭔데요? 업장? 업장? 네. 환장은 아니고? 네. 예.
나는 환장한 것입니다. 아, 네. 예. 버리는 것을 믿음으로. 예. 자, 500제자 수기품에 보면은 뭐 부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네? 자, 다음 생에 가서 누가 이 법을 전할 것이냐 네. 부처님께서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그 험악한 세상에 가서 이 법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수기만 주고 말아요. 네. 너희들이 해라. 네,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타방세계 보살들이 와가지고 네. 저희들이 네. 법을 전하겠, 이 사바세계에 남아가지고 네. 다시 태어나서 이 법을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사바세계는 지금 앉아있는 이 대중들이 이 법을 다시 와서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히 못 박아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 견보타품에서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다음에 누가 와서 이 법화경을 전할 것이냐, 맹세의 선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맹세의 선을 하죠,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때 맹세의 선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법을 공부를 하고 또 강의를 해가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남과 죽는 거를 싫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뭐 때문에요? 네. 무엇이 목적인데 그 생사를, 중생무죄요. 예? 중생무죄.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일으켜 세우고 네. 부처님의 법으로서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내가 나왔듯이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생사를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요? 네. 네. 그래서 지장보살이 뭐라 그래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맨 나중에 그 성불을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세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군요. 자, 7번째, 크게 버리는 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열반과 떠나고자 하지 않는 말과 희롱하여 답하는 말과 다른 번뇌의 말과 성문 연각과 이에 이르러 일체 불도를 깨닫는 말을 막는 것에서 멀리 떠나는 연고이며. 자,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불교는 어때요? 여기 보고요. 아, 네. 예? 네. 그 물어볼 때는, 질문을 할 때는 여기를 봐야지 아, 네. 그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명확해요, 안 해요? 명확해요. 정확하게 보이죠? 네. 예? 네. 왜? 내가 생각을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네. 무엇에 걸려가지고 생각하고 있는가, 네. 이런 게 정확히 보이잖아요. 네. 그지요? 네. 근데 그 스님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스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꼭 안개 낀 것 같아요. 안개 끼면 어때요?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 얘기를 바꾸면 무슨 얘기가 돼요? 예? 스님이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진짜 이해를 한 사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 네. 어느 지점으로 가서 여기로 가고 정확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 갈림길에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 돼, 거기. 몰라요. 예. 네. 그게 두리뭉실함과 명확함의 차이예요. 네. 네. 아는 사람은 명확하고 또렷하게 가르쳐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두리뭉실하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거는 스님 마음이 안개 낀 것과 같이 흐릿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흐린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희롱하는 말 아니에요. 열반을 떠나고자 하지 않는 말과 희롱하여 대답하는 말과 다른 번뇌의 말과 성문 연각과 이에 이르러 일체의 불도를 깨닫는 말을 막는 것에서 떠나고자 하는 이야기이며, 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를 해요? 불도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네. 왜냐하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게 도무지 뭔지 모르면은 부처님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도 헷갈리고 어떤 사람은 뭐 손잡아 주니까 뭐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깝깝해요. 과연 손잡아 준다고 뭐를 깨달아요? 부처님과 같은 법을 깨달을 수 있는가요? 아니요. 12인연법 이렇게 상세하게 자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마음을 일으키고, 예? 어떻게 해야 괴로움을 없앨 수 있고 이거를 정확히 깨닫는가요?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공식이에요. 공식. 네. 지금 여기다 넣으니까 다 맞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불도를 깨닫는 말을 막는 것에서 멀리 떠나는 연고이며, 막는 것에서 떠나는 건 뭐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얘기죠. 그죠? 네. 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게 공부했어요. 왜? 독학을 했기 때문에 혼자 경전 봐가면서 이 경전에서 해결 안 되면 다른 경전 또 파야 돼요. 다른 경전 또 파가지고 안 되면 다른 경전 또 파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기 싹 설명해 주잖아요.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으면 또 설명해 주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8번째 크게 버림은 네. 중생으로 기다릴 때와 교화를 받을 때가 있으며 열애의 가운데서 잠시 놓아 버릴 때가 있는 연고이며, 자, 중생으로 기다릴 때, 자, 중생으로서 기다릴 때가 언제예요? 법에 입문을 할 때, 네? 초발심을 일으킬 때, 교화 받을 때, 바로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지금 이때, 그죠? 열애의 가운데서 잠시 놓아버릴 때가 있으며, 자, 열반으로서 부처님의 법과 같이 되어 있는 상태가 뭐예요? 놓아버리는 상태 아니에요. 그죠? 이해 안 가는데요. 뭐가요? 놓아버린다. 잠시 놓아버릴 때. 네. 네. 자, 중생으로 기다려요. 자, 중생으로 기다릴 때가 있고 교화 받을 때. 중생으로 기다릴 때. 그리고 열애의 가운데 잠시 놓아버릴 때. 잠시 놓아버릴 때. 자, 중생으로 기다릴 때. 이 법을 자, 부처님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네? 부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요? 네. 법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사라져요? 네? 법이 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네. 네? 네. 그리고 부처님 말씀, 경전 말씀이 싹 사라져요. 네. 하나도 없어요. 네. 어디 세상에서 어떤 언어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때 뭐를 하냐면 중생들이 그럼 그때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그럴 때 부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세상에 미륵이
온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어요. 네. 그 미륵 부처님이 와요? 아니요. 왜 안 와요? 오셨어요. 어디가 와요? 이미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뭐냐면은 절대 오지가 않습니다. 네. 미륵 부처도.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경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부처님 말씀이 지금 남아있고 네. 불교라는 것이 현재 존재해요. 네. 없어요. 오질 않아요. 네.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단지 전에 부처님 영산 당시 법을 설하실 때 이 법화경을 같이 듣고 있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지금 혼란한 세상에서 뭐를 하냐면은 적게 먹고 적게 싸가면서 뭐를 하냐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부처님의 법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법으로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네? 법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중생 구제가 되고 성불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게 지금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륵은 절대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생으로 기다릴 때 우리가 중생으로 기다릴 때가 언제겠어요? 부처님께서 안 계신 세상, 그죠? 네. 법이 사라진 세상. 네. 그때는 중생으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괴로움에서. 법이 그래서 사라진 세상. 네. 그래서 교화를 받을 때는 언제예요? 부처님의 법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네. 지금 부처님께서 설해 주고 계세요? 안 해요? 하고 계시죠. 경전 안에서 설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전을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뜻을 이해해 가지고 다시 이 경전을 모든 경전과 맞춰 봐 가지고 무엇을 해요? 그 뜻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요. 네. 그래서 교화받을 때 네. 그리고 열애의 가운데에서 잠시 놓아버릴 때 뭐를 놓아요? 열애 가운데서 잠시 놓아버려. 네. 뭐를 놔요? 예? 뭐를 놔요? 경전을 놔요? 뭘 놔요? 공부를 놔요? 예? 자, 이게 중생의 구제 방법 같지 않아요? 중생으로 처음에 있다가 네. 부처님을 만났어요. 네. 부처님의 바른법에 들어가요. 네. 열애의 법 가운데 들어가서 뭐를 해요? 잠시 놓아버린 상태가 언제예요? 멸안이에요. 멸해. 안 돼. 예? 안 돼. 이렇게 간단하게 보니까 간단하잖아요. 예? 네. 열애의 가운데에 들어가서 열애의 가운데가 어디예요? 법화경 가운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칠지보살 이상이 되어야 칠지보살 지위 이상이 되어야 이 법을 설할 수가 있어요. 네. 칠지보살은 어떠냐면은 모든 경전의 이치를 다 헤아려서 꿰뚫어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이 사람은 예? 네. 모든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법까지 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히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멸에 들어갔고 네. 멸에 들어갔고 성불은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네. 성불이 아니에요. 네. 예? 네. 보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보살.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보살로서 칠지보살 이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지에서 육지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지까지는 잠시 이 법 가운데에서 수행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법화경 가운데에서 네. 법화경 수행과 그리고 화엄함, 방등, 반야의 전체적인 법과 네.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구경을 하기 전의 단계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는 단계, 멸에 들어가서. 그죠? 예? 그 단계가 열애의 가운데 들어가서, 열애의 가운데가 어디예요? 법화경 가운데 들어가서 잠시 놓아버릴 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이해를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년법을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에요. 예? 네. 그냥 흉내만 낼 뿐이에요. 네. 예? 네. 그죠? 네. 완전히 가지고 놀려면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이 전 단계는 잠시 놓아버릴 때가 될 수밖에 그냥 없죠. 하고 말을 한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그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언제가 놓아버리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멸이라고는 해놨는데요. 네, 이해를 못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아는 사람과 전체적으로 알면은 이런 것이 다른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